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존 굿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0년 마케팅 회사의 대표였던 존 굿맨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했을 때 불만이 없을 때보다 고객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문제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재방문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불만이 발생을 하고 이를 성심껏 대응을 하게 되면 재방문율이 65%가 되는 것입니다. 구매율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불만이 있지만 참는 경우는 재구매율이 9%밖에 되지 않는데 신속하게 불만을 해결해 준 경우는 재구매율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입소문까지 내는 것으로도 밝혀지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만이 발생했을 때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늘 감사한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불만이 있을 때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있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울 때에 존 굿맨의 법칙처럼 신속하게 나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바꾼다면 우리는 더욱 값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과 이 불만과 원망을 바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바꾸는 기가 막힌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을 놓을 때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도를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예수님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어놓은 베레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베레아에서 파란색, 저 굵은 파란색으로 쳐놓은 저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초록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저 빨간색 화살표처럼 뺑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여기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을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고 있던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베다니로 가실 때 어떻게 가셨냐면 저 파란색 요단강을 건너서 가셨습니다.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접근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에브라임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가셨다가 잠시 여기서 머물었다가 다시 사역하고 있었던 빨간색 베레아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오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저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저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먼 길을 뺑 둘러서 가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모여 살고 있던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구약시대 때부터 마을 밖 외곽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격리된 곳에서 자기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긴 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나병이 발병을 하면 제사장만이 진단을 할 수 있었고,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마을 밖 외곽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이 마을에 살던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만난 나병 환자 중에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곳이 사마리아인이 사는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살고 있던 갈릴리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섞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적대감이 있든지 없든지 뭐 나병 환자인데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함께 섞어 살아, 그러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병 환자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하나 마나 나병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은 후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정결의식을 행한 뒤에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은 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예수님이 지나가자 그것을 보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외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발 자신의 이 나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병이 치유될까? 나은 몸으로 제사장에게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까?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불렀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평생에 너무 듣고 싶었던 말, 행하고 싶었던 그 말을 예수님에게서 듣습니다. 듣는 순간 꿈인가 생시인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단순히 표현되고 있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신이 나서 앞다투어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다 나았다고 여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다 나았음을 확인을 받고 정결의식을 거쳐야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는 병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만 듣고 그 기쁨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너무 바라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만 믿고 너무 기뻐서 그냥 제사장한테 그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내 인생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인생의 가장 기쁘고 복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와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인생을 포기했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자 모두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병 환자 중에 10명 중 9명은 다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자 그것만 기뻐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에게, 어떤 이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만났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쁨으로 알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아갑니다. 내 평생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살지 않습니까? 힘든 인생으로 인하여 생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언제 좋은 날이 올까 손꼽아 기다립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이 언제 응답하여 주실까 하루라도 빨리 그 순간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앞길에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적의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친족들에게 찾아간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알리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주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소리질러 외쳤지만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소리질렀던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는 나에게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는 증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동네의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로 말하면 명륜동 이렇게 하면서 명륜동이라고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집집마다 찾아가서 매일 $100씩을 갖다 놓았습니다. $100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매일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이 자기 문 앞에 다 $100씩을 갖다 놓으니까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돈을 놔두고 가는 사람을 보고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처음에 돈을 가져갈 때는 두리번거리고 한참 뜸을 들인 후에 그래도 공짜로 놔둔 돈이니까 슬그머니 안 가져가는 척하면서 가져갔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너네 집에도 있었어? 너네 집에도 있었어? 있었어. 얼마디? 10만 원. 우와! 그러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 현관 앞에 나와서, 문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셋째 주가 되니까 돈을 받는 것을 이제는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가져갑니다. 넷째 주가 되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는 것처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돈을 집 앞에 놔두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가져가려고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놔두고 가지 않느냐면서 화를 내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공짜로 받은 돈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마운 일이 생겨도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좋은 일인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마운 일인데 고마워 보이지 않습니다. 가뭄이 극심하게 생겨서 먹을 물이 흙탕물밖에 없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 놓고 물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한 번 마시지 못하는 물 때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8,000명이 넘는 노숙자가 아직도 길거리에서 박스나 신문지를 깔고 자는 것을 생각하면 집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이불이 조금 더러워진 것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1억 5,5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가 없으면 밥 투정하면서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향해 감사를 깨달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이방인 취급당하며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된 신앙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일까요? 여러분, 11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설명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요단강으로 바로 건너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실 때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중에 치유되고 난 후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던 9명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16절에 성경은 한 이방인을 통하여 감사하는 방법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고마움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명의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는 그저 9명의 유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불평을 할 것입니다. 자기 나병이 고쳐졌음을 잊어버리고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다시 나왔는지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또 불만할 것입니다.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없애주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18절에 묻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인 9명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질병 치유라는 인생의 좋은 선물을 받고 자기 길로 떠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훨씬 더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바꾸는 기가 막힌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가족, 내 일터, 내 친구, 내 나라,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 입고 먹고 거주하는 모든 것을 통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불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유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서 평생 감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고 내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어서 늘 예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거할 것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셔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내 삶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